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누룩을 버리라. 누룩을 버리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거룩성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음행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음행 그 자체를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음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교회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쪽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발달된 지역이었는데 그만큼 더 타락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하면 그 당시에는 음란의 대명사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언젠가 주일에 한번 영지주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상은 철저히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은 깨끗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 정확한 구분을 가지고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여기에서 두 극단이 생깁니다. 하나는 도덕 폐기론자들이 생겼어요.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것이고 더러운 거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맘대로 살자. 도덕 폐기론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쪽의 아류들이 굉장히 문란한 생활들을 했습니다. 반대로 또 하나의 극단은 금욕주의자들이 생깁니다. 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래서 몸을 학대하고 몸을 고달프게 만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철저히 구분해서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양극단이 생겼어요. 이 지역은 이러한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지식을 숭상하고 악한 음란한 행위들이 온 도시를 뒤덮고 있는 교회까지 그것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교회가 조금만 더 성숙했다면 말씀의 가치로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만연해 있던 그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사도 바울이 지적합니다.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 음행이라는 말을 포르네이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음행은 가장 간단한 가치 기준이 뭐냐면 정상적인 부부 생활 외에 모든 관계를 음행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묶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제외한 모든 관계를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서 취하였다라는 말은 어쩌다 한번 실수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행한 일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아버지 아내 누구죠? 어머니죠. 근데 이건 친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 헬라식 수사법은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친어머니와 살다가 어머니가 죽었던지 아니면 헤어졌던지 무슨 사연으로 인하여 다른 아내를 얻었어요. 그 계모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가 죽어요. 그럼 누가 남죠? 그 어머니만 남잖아요. 아버지 아내가 남는 거죠. 이 당시 헬라 시대의 유산 상속법이 뭔가 하면 유산이 자식들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하고 잠깐이라도 살았던 그 여자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강제로 혼자 남은 아버지 아내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음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무슨 문제가 결부되어 있었던 거예요? 돈의 문제. 돈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헬라 시대에 비일비재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용납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율법이나 신명기 율법을 붙이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주기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건 이방인들도 악하게 여기는 범죄인데 그 시대가 전부 그것을 용인하고 있었습니다.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이 그 시대를 따르는 행태를 보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너희가 교만하구나. 고린도 교회의 본질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자랑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은혜가 설 자리가 없는 게 교만이에요.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음란의 문제는 누구라도 맞서서 싸울 죄가 아니에요. 이 죄는 피해야 되는 죄입니다. 음란의 상황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건 그 상황과 그 현장을 피해야 될 죄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보디발의 아내 밑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냅니다. 마지막에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리 와봐 요셉. 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붙잡아요. 그래서 옷을 벗고 도망을 갑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내 주인이 맡긴 것은 재산뿐이지 당신은 아닙니다. 이러고 도망을 가요. 피하죠. 그 죄는 피해야 될 죄입니다. 그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피해야 될 죄입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었어요. 다윗.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다윗의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돼요. 다윗이 나라가 작고 힘이 없을 때는 주기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선봉에 서서 전쟁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힘이 생기니까 이제 직접 안 나가도 돼요. 그만큼 국력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부하들을 내보내고 자기는 낮잠을 즐깁니다. 그러다가 저녁 무렵 일어나요. 이제 좀 선선한 바람을 쐬려고 옥상에 나가서 거니는데 어디서 물을 쫙 끼얹는 소리가 들립니다. 눈이 자동적으로 돌아가죠. 딱 보니까 어느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였으면 빨리 들어갔어야죠. 안으로. 근데 눈길을 멈추고 계속 쳐다보다가 옆에 서 있는 부하에게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와라 그래요.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하의 뉘앙스를 보면 저는 밧세바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넘볼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 자신의 부하의 아내, 남의 아내니까. 근데 데려오라 그래요.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뭘 깨끗하게 했대요? 부정함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유출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죠? 부정한 기간으로 표현합니다. 데려왔는데 그 기간인 거예요. 근데 그때 돌려보낸 게 아니라 그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드러내는 것이냐? 이 죄의 집요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음행의 죄는 우리의 뇌에 한번 박히면 거머리처럼 안 떨어지는 거예요. 죄는 끝장을 보고서야 떨어집니다. 그 부정한 기간을 끝나기까지 기다렸다가 범죄를 하고야 맙니다. 이게 음행의 죄가 갖는 무서운 죄의 집요성이에요. 이제는 무조건 도명 가야 돼요. 그런 환경에 가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밧세바가 아이를 가집니다. 남편은 전쟁터에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합니까? 남편을 부르죠. 전장에서부터. 남편의 영문도 모른 채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갔더니 왕이 집에 가서 회포도 좀 풀고 쉬고 그러다 전쟁터로 나가라 이렇게 영악한 수를 쓰죠. 근데 우리 애가 자기 집 마당에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가요.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내 부하들은 왕의 안위와 나라의 평안을 위해 사선을 넘나들고 있는 이때에 내가 어찌 하룻밤 즐거움을 위하여 내 아내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자기 집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가요. 작전이 실패했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무슨 짓을 하나요? 작전 사령관에게 편지를 보내죠. 제일 전투가 격렬한 곳으로 우리아를 선봉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우리아가 선봉에 섰다가 거기서 숨집니다. 죄는 계속 죄를 낳아요. 특별히 이제는 더 그렇습니다. 남편도 죽었어요. 이제 이 땅에선 이 일에 대하여 시비를 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오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어느 마을에 부잣집에 많은 양떼가 있었고 그 옆에 가난한 농부가 한 마리 양을 딸처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부잣집에 손님 한 명이 찾아와서 이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 대접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가난한 농부의 딸처럼 키운 그 양을 빼앗아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부르르 떨며 분노합니다. 진심으로 분노해요. 아니, 어떤 놈이 이런 인간이 있단 말인가? 병통중지에 이 하나님이 존재하신 이 나라에 어찌 그런 일들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 사람을 잡아 죽여라 이래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진심이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죄는 그게 죄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 여기서 다윗은 무너져요. 그래서 쓴 시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 고백하며 시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죄에 대해서 절망의 밤을 보냈으면 눈물로 침상을 띄었나이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도망가요. 거기서 다윗은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처절하죠. 거기서 다윗이 인간은 죄덩어리구나, 인간에게는 분명히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그제서야 눈을 열어 구속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그때서야 꿈꾸게 돼요. 음행이라는 죄는 우리의 영혼 속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 죄는 언제 끝나냐? 죽어야 끝나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당시 사회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플라톤의 국가론을 보면 당시 사회에는 공청 제도도 있었고 모든 우상은 다 성적으로 타락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왜 못 물리쳤을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왜 못 쫓아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이 아버지의 아내에게 갈까봐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행동을 해요. 그럼 이거는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요?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요? 없는 사람들이 뭐하러 굳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물려받을 유산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 사람들이 재력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척척 돈을 내놓고, 뭐 구제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척척 내놓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힘께나 쓰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쉽게 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였죠.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지배하는 교회입니까? 사람이 지배하는 교회죠.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물리치지 못하였느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쫓아라.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밖에서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소식을 듣고 쓰는 편지란 말이에요. 몸은 떨어져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식과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대안을 갖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으로요? 예수의 능력으로. 이게 평범한 말 같지만 이런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능력, 사람의 재물로 좌지우지되는 공동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능력만이? 예수의 능력만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게 누구에게서 나온 이야기였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이야기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능력으로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의 능력. 우리는 예수의 능력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의 능력 외에는 어느 누구도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잘난 척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야, 우리 교회 누가 나오는 줄 알아? 누가 나올까요? 죄인들이 나오죠. 죄인이 나오지 누가 나와요? 세속적인 시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죄인들이 나오는 교회입니다. 예수의 능력만 나타나는 교회, 그분의 십자가만 자랑되어지는 교회, 그게 우리 참빛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보시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매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 5절을 가만히 보시면 결론이 구원을 받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앞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준대요. 근데 뒤에는 뭐라 그래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줘야 된다. 근데 뒤에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앞뒤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해야 돼요. 성경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해석 방법이 뭡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함께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고린도 전후 바로 뒤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러니까 전부 다 성적인 문제죠. 이러한 모든 죄들은 육체의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념 정리를 하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육체 그럴 때 바디, 이 몸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그 모든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육체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봐요.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거기 누가 같이 죽었어요? 내가 같이 죽은 거예요. 내 죄와 함께 내가 같이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으로 살짝 돌려서 앞에 살짝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하였나니? 못 박혔나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안 박혔습니까? 못 박혔어요. 분명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산다, 살아간다 그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동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이상한데요? 저 그때 안 태어났는데. 맞죠? 없었죠. 시간이라는 과정은 인간에게 필요한 걸까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걸까요? 인간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와 함께 죽었다 그 말이다 라고 하는 건 뭘 생략하는 말이냐면 시간을 생략하는 말입니다. 왜? 그분에게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단숨에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잖아요. 단숨에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무슨 과정 속에서 풀어가냐면 우리가 설득되어지도록 시간이라는 과정 속에서 풀어가시는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 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어떤 율법적 차원에서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린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그 사랑에 감사하여 그분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중요한 거룩성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결입니다. 그 정결이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계약서 때문에 율법 조항 때문에 지키는 정결함이 아닙니다. 무슨 개념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너만 섬긴다 그 뜻이에요. 그게 거룩의 정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에 매여서 그분의 눈치도 보고 그분이 좋아하는 걸 좀 하고 싶고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분이 뭘 하든 신경 쓰지 않고 뭐 막 하든 내가 마음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연약한 육체에 매여 있어서 아직도 흠투성이며 연약합니다. 근데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이 날 문제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주도권은 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쌍방 계약이 안 됩니다. 원래 계약은 쌍방 계약이잖아요. 근데 우리와 하나님의 계약은 쌍방 계약이 안 돼요. 왜? 우리는 계약을 지킬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속죄제로 지불하시고 일방적으로 계약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계약은 반드시 완성될 계약인 것이죠. 쌍방 계약이면 내가 좀 실력이 없고 내가 좀 무능하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그게 완성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계약은 하나님이 혼자 하신 계약이기 때문에 누구를 걸고 아들을 걸고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랑의 역사가 완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아까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라는 것은 율법의 요구에 내줬다 그 말이에요. 육체를, 죄값을 누가 지불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 예수의 나라의 영으로는 살림받도록 하기 위해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비록 교회 안에 연약해서 음행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물리치고 잘라내야 되지만 그 사람도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나요? 안 원하시나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성애 동의하지 못합니다. 반대해요. 그러나 그 사람도 구원받을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구원받을 대상이어야죠.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5장 6절에 5절부터 다시 보시면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왜 유월절이 등장하고 어린 양이 등장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옛사람의 상징적인 땅에서 400년을 살다가 마지막 밤 그 땅을 나올 때 무슨 밤을 지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는 그 밤을 지납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고센 지역에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요. 그 은혜로 그 밤을 지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을 떠나오죠. 그리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밤을 지날 때 떡을 먹어요. 무슨 떡을 먹습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누룩은 상하게 하고 퍼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음행의 죄가 그래요. 음행의 죄는 모든 삶의 성결한 기반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말은 교회의 거룩한 기초와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 시작이 예수의 은혜로만 시작되어지고 우리는 어떠한 조건에도 개입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순수함과 순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거룩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교만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이 가라는 길로, 성경 가라는 대로, 성경이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갈 수 있는 그 헌신과 결단이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 서라 하면 멈춰 설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교만해져서 무엇을 내가 이루어낼까, 무엇을 내가 행할까, 내가 어떠한 일들을 꿈꿀까,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부가 될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여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인 되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시작은 그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가 죽어지고 낮아질 수 있는 거룩한 제단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